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18절에서 22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을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러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네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자리에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므로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의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윗의 인구조사는 여호와 앞에 악한 일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곧 마음을 돌이켜 주셨고 다윗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천사가 선지자 갓을 통해 다윗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그 명령은 바로 다윗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다윗에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시는 것은 죄인인 다윗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서문 가족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새로이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윗에게 의아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만들어진 제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기브온 산당입니다. 그곳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왜 꼭 새로운 제단을 쌓아야 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순종함으로 제단을 쌓고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갔습니다. 다윗을 만나 이야기를 들은 오르난은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를 거절하고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겠다고 하며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그리고 다윗은 금 600세겔이라는 큰 돈을 오르난에게 주며 그 땅을 구매하여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올립니다. 지금 다윗이 드려야 할 제사는 오르난의 제사가 아니라 다윗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입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의 제물을 내 것인 것 마냥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고 여호와의 제사법에 따라 제값을 주고 자신의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인 오르난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사법에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순종입니다. 다윗보다 앞서 왕이었던 사울이 언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었나요? 그렇습니다. 불순종할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 하였지만 사울은 좋은 양과 소를 보고는 여호와께 제사 드릴 것이라는 핑계로 남겨두게 됩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했던 유명한 말이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입니다. 사울은 불순종하였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불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놓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레미야 11장 4절 말씀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서문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오늘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기브온 산당이 아니라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신 것일까요? 본문에는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 그 이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르난의 타작 마당은 모리아산 정상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모리아산은 어떤 곳인가요? 창세기 22장 2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 갔던 곳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아브라함은 백세에 얻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떠한 약속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태어난 직후 창세기 21장 12절에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많은 자손에 대한 축복이 이삭의 씨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이삭이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번제단을 쌓아 올렸던 모리아산에서 이제는 다윗이 믿음의 번제단을 쌓아 올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다윗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신뢰하길 바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도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역대상 17장과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된 다윗 언약입니다. 모리아산에서 믿음의 번제단을 쌓은 아브라함처럼 이제 다윗도 모리아산 정상 오르난 타작 마당에서 번제단을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번제단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다윗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을 쳤던 천사의 손에 들린 칼을 다시 칼집에 꽂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죄악된 우리 안에서는 그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서문 가족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여전히 죄의 유혹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으며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품에 거하는 하루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역대상 22장 1절에 이 모리아산 오르난 타작마당을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이 번제단을 쌓아 올렸던 이 모리아산은 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쌓아 올리는 터가 됩니다. 솔로몬이 7년간 쌓아 올린 이 성전은 남유다의 멸망과 함께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게 됩니다. 이후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되지만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에 의해 무너지고 말고, 세 번째로 헤롯 성전이 재건되지만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너진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모리아산에 세워졌던 성전은 무너졌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세워진 성전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그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그것도 피 없이는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장막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자신의 몸을 찢으시며 함께 찢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으며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장벽을 완전히 허무셨기에 이제 우리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서문 가족 여러분,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윗과의 관계를 회복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느끼거나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으나 그것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분 계신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순종의 길, 믿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길로 삼아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과 교회 공동체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순종의 길, 믿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소서. 둘째로 대학부 수련회에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대학부 지체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삶 살게 하여 주소서. 이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